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2021년 3월 21일 사순절의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회심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 다 함께 본문을 읽으신 후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가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여러분은 참된 회심의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신비한 기적이나 또 은사들, 그러한 것들을 체험했다면 그 사람은 회심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질을 많이 벌어들인 건 어떻습니까? 외적인 축복을 받은 것이 회심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경건을 이룬 것은요? 매일 기도와 말씀에 푹 빠져 사는 것, 그것이 회심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반드시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가정과 이웃, 또 내가 속한 공동체, 또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 그 안에서 내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도 회심의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요, 그에게 역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너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잘 지켰느냐라고 말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마도 그는 율법에 철저한 자였던 것 같아요. 또 부에 대한 유대인적인 그 관점에서 보자라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외적인 축복도 받은 자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은 그 부자 관리를 아마 존경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에게 그러한 조건들이 회심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건 바로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부자 관리에게 갑자기 이러한 제안을 하십니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요, 부자 관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너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야 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서는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부자 관리는요, 돈에 매여서 몹시 근심을 하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영생에 대한 해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돈 때문에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이 말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부자는 구원받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만약 그런 의미라면은 조금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부자가 구원을 받으려면 재산을 다 팔아야 한다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직업까지 바꿔가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자 관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사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부에 대한 책임을 다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신앙인으로서 져야 할 사회적 책임, 그것들을 회피한 그에게 다소 과한 말씀을 통해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은요, 부자 관리에게 던졌던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주고 계세요. 삭개오의 삶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사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삭개오는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 관리와 삭개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부자 관리는요, 분명 의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부자 관리와 비슷한 점이라고는 그가 돈이 많다라는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는요, 부자 관리와 비슷한 점이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율법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아니, 어쩌면 유대인으로서의 삶 자체를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직업을 보세요. 2절은요, 삭개오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당시 삭개오가 부자였다고 말하는데 그 앞서서 그의 직업이 세관장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금을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삭개오가 이스라엘인들에게 거둬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좀 맞지가 않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건 바로 삭개오가 그러한 일을 통해 엄청난 부를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유대인들로부터 거둬들입니다. 그러한 이 불의한 방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배를 불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그런 삭개오에게도 구원에 대한 궁금증과 또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 4절은 이때 삭개오가 한 행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여리고에 당도했을 당시 예수님은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세리였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당시 예수님이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족의 독립을 열망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요, 단지 그의 키가 작았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죄인 취급했던 유대인들로부터 스스로를 숨기기 위한 삭개오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잎이 무성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돈이었다라면 오늘 삭개오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은요,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나 결국 뽕나무 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건 바로 그러한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많은 삭개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설 수조차 없는 그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목소리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삭개오의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세요? 본문 6절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삭개오가 나무에서 얼른 뛰어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멀리서만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한 죄와 수치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종종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오는 것만으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군중들처럼 그렇게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죄와 편견을 뛰어넘어버려요. 자신을 숨기기 위해 올랐던 영적인 뽕나무 위에서 뛰어내려옵니다. 주저하지 않고 급히 내려와요. 그리고는 자신의 가장 개인적이고 은밀한 장소인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냥 초청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환영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단지 회심의 시작점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의 증거는요, 바로 그 다음부터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왜 삭개오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야만 해? 라고 말하면서 삭개오를 정죄하고 예수님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당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한 삭개오의 그 진심을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삭개오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갑자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 어떠한 가르침이나 명령도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에게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이건 삭개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한 일은요, 단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 뿐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그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 제자들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자신의 직업을 버리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리로서의 삶을 계속 살겠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보통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걸까요? 그건 바로 삭개오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심이 세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불의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는 그런 불의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리로서 지었던
도덕적인 그 죄들을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4배만큼이나 그것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삭개오의 말을 들은 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부자 관리에게 하신 것처럼 모은 재산을 다 팔아버리라고 말씀하시나요? 반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모은 것들을 다 버린 채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9절과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들은 말은 뭡니까? 그건 바로 오늘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평생을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유대인들이 보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온 부자 관리도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삭개오는 그걸 이리도 쉽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삭개오가 세리로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직업적인 그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복음이 우리들의 인생의 궤적을 완전히 바꿔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통해 한 사람의 직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회심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회심을 통해 자신이 가진 직업적인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삭개오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직업을 바꾸는 것 대신 직업적인 책임을 다하는 삶을 결단합니다. 과거 남에게서 빼앗았던 것들을 다 갚아주겠다라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그가 결단해요. 불의했던 세리의 삶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정직하고 올바른 세리가 되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들을 다 바로잡기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직업적인 소명을 다하겠다라는 삭개오의 약속을 참된 회심의 증거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본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관리는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전하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세요. 심례 요한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그 삭개오, 그를 향해서도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포를 하십니다. 잃은 자녀를 찾았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자세가 이와 같지는 않을까. 여러분,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여 주여라고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직업적인 그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그런 삶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속한 파라과이 사회를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마다 감염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화가 나는 건 뭡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곳의 정치인들이 그들을 외면한 채 지금까지 자신의 배만 불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곳곳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시위를 바라보면서 그 시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과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근데 제 답은 노였어요. 그렇지 않다입니다. 시위대 속에 숨어서 약탈을 일삼는 자들, 그렇게 무고한 시민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은요, 사회적 책임을 논할 자격 자체가 없어요. 비단 파라과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미국에서 이어진 그 BLM 시위를 보세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인권을 외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나요? 여러분, 그들의 외침이 정말로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정의는 절대로 타인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사케오가 보여준 회심의 증거들을 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삶의 증거들을 한번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분명했어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분이 스스로 그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런 길을 선택하신 걸까요? 피할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왜 그 억울한 죽음을 받아들이셨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군림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기 위해, 그 죽음으로 모든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맡겨진 책임을 다하신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결과로 지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몸된 지체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요? 그 지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직업적인 소명을 다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이들은 정말로 그 사회적 책임의 울분을 통하며 거리로 나아가 불의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거리로 뛰쳐나가 불의에 대항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만이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직업적인 소명을 통하여서 그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케오와 같이 불의한 일들을 우리가 삶에서 저질러 왔다라면 그것들을 모두 갚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 죽어가는 자들, 그들을 위해 내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로 그것이 회심의 참된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한 채 이기적으로 변해버린 우리 부자 관리와 같이 내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라요. 나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크리스천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주일에 1시간 드리는 그 예배를 뛰어넘는 삶의 예배를 세워나가시기 바라요.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 기쁨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귀한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시기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맡기신 직업적인 소명을 다하는 삶, 그것을 통해 오늘도 눈물 흘리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를 통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무관심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파라과이 땅,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 각종 부정부패와 또 그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일들에 무관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저 우리의 필요, 우리의 배를 불리는 것, 그것에만 집중된 삶을 살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삶이 불의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삭개오와 같이 죽어가는 자, 고통당하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라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온 땅, 우주 만물이 신음하는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버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직업을 버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직업들을 통하여서 그 소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또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먼저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 삭개오가 찾기 전에 먼저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충만하게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삭개오처럼 그런 삶을 결단하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